다 같이 함께 교독한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에 서 있는 증거, 믿음에 서 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믿음에 서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하라. 오늘 오전에 우리 한 달 달력의 말씀요. 그 말씀이 바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었는데,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 아주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원리들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바로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신학자들이 신학적 문체를 이렇게 따져볼 때요, 요 13장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늘. 그래서 그 어조가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는 마치 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온전케 되고 좀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해 때문에 틀어진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뭐 사도성을 부인당하거나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뒤에서 고린도 교회를 좌우로 조종하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소문들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이나 하나 되지 못한 거나 평강이 깨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주 성결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진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아주 따뜻한 문체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장이 우리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 성경인데요. 번역 성경. 원 히브리 헬라어 원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들이 있어요. 원본을 복사한 그 복사본들. 근데 그 복사본들을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 이제 우리들이 보는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번역본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문에 의해서 원문으로부터 벌써 2단계를 거친 성경이니까 사실은 원어에만, 원문에만 오류가 없고 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성경 그냥 그 자체, 히브리 헬라어 그 원본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좀 잘못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축자영감 성경 무호소를 믿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원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사본들, 번역본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뜻을 깨닫고 특별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6천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이 보존되어 오고 또 정말 잘 틀리지 않게 잘 이렇게 보관되고 보존되어 왔다라는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 섭리가 아니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본들도 이제 또 종류가 많은데 우리 한글 성경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안에도 정말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사는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좀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실수록 이렇게 뭐 헷갈리는 단어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정독하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 읽으시면 이 13장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외우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외우신 분도 계시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암송하는 거 아주 신앙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실제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읊어지고 또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암송도 해주시고 또 적어주시고 하면 그 받는 분들이 믿지 않은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계기가 또 믿는 이들은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한 번 더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제목처럼 너희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함.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뭐 계급이 아니고 차등이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종들이 그 종들의 인도를 받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복되고 또 실제로 권위가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축도, 복을 비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13장 마지막 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지어다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 이 축도를 지금 통합 측하고 합동 측 일부는 이건 무슨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찌어다 뭐 명령해서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시기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뒤에 어미를 축원하옵나이다로요. 그렇게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보수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원래 이 성경 번역 그대로요.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준 명령어를 써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원하옵나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함께 있기를 이 축약형 어미와 가장 근접한 전미어는 있어지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어지이다.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이들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어미예요. 참 좋은 어미거든요. 그게 한 20여 년 전에 이 개혁주의 신행협회, 개혁주의 설교자들 그 협회 안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좋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일부 독립교단과 또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어지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써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수진들도 그렇게 축도를 하셨고요. 거기 존경하는 교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쪽 사직동에 양해문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일단은 축도법을 이렇게 성경대로 하자라는 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건의를 해서 노예적으로 상정을 해서 총회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어지이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이 성경 원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쓰여져 있는 이 텍스트가 그 상황, 컨텍스트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또 잘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특별히 이런 축도 같은 거는 그런 형식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조금 더 균형 잡히고 또 보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점점 개혁하여 잘 유지하여 나감, 그게 보수잖아요. 보수를 우리가 단어를 좀 어감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수는 개혁과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보수하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보수 자체가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보수 개혁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는 단어의 어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수라고 하면은 그저 뭐 수구 꼴통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보수 개혁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이 진보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진보. 성경에도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 그리고 그 신앙에 점점 자라나는 그 진보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일심정력, 전심전력 다 해야 되는 거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진보, 우리의 신앙의 진일보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므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함께 보수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해명하며 그 해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건데 두 번째 가가지고는 일부 이렇게 강하게 말도 했었고 또 일부 봐주기도 하고 용서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만약에 지난번 이렇게 용서해주고 지난번 그냥 한 번 기회를 더 줬던 그들이 끝까지 그 잘못을 유지하게 될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치리하고 그렇게 되면 치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가슴 아프고 그 치리를 받는 상대방들도 너무 힘이 들 거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대하지 않도록 제발이지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 모습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13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소문 듣고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거는 너희들이 나한테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절 폐 안 끼치면서 세 번째 방문을 할 건데 그때 갔을 때 제발이지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다른 것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뭐 이런 거 뭐 준비하고 대접하고 살해하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갈 건데 내가 전에 편지를 썼던 중간중간 디도나 다른 일행들을 통해서 전했던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 서고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기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너무나 평안하게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좀 좋은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서 이제는 분명히 하겠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2절에 합니다.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까지 전에 지은 죄들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는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하는데 뭐 용서에 무슨 어떤 한계가 있나요? 용서를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이것은 용서 못해. 뭐 그럴 게 있나요,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치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용서 못하겠다 하는 식의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한계가 다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안 하시는 것처럼 못 하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면은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심판하기를 또 참아주시기를
그렇게 계속 하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때. 그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것 아니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것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안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증인의 그 증거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따져서 그 부분에 성경 말씀대로 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서하심이 없는 일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28장 13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고 계속 지어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을 때, 알지 못하고 흘러가는 말로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이를테면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타겟해서 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 책망하려고 요 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목회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강하게 책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거는 준비된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저 말씀 나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듣는 게 바른 말씀을 받는 이들의 태도이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내려치는 설교를 하는 거,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연히 쓰여진 단어나 우연히 이렇게 봉독이 됐던 구절들이 그런 말씀에 스스로가 가책을 받고 그런 말씀에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혹은 회개가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물론 디모데서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큰 덕과 유익을 위해서 어느 사람을 공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공적 회개.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그 죄로부터 어두움의 공격과 세력과 올무로부터 풀려나게 되고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그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을, 인격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면 우리의 붉은, 아주 불띠붉은 죄들이 아주 검고 아주 정말로 시꺼먼 그런 죄악들이 진짜로 깨끗하게 흰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심령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공적 회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정죄를 당할 수 있고, 저 사람 보기는 그렇지 않은데 저런 죄 졌네 하면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멀리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럴 몸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앞에 나와서 어떤 공적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실은 그 안에 나도 같은 죄를 짓고 있고 실제로 죄는 안 범했어도 마음으로 나도 동일한 죄를 너무나 많이 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몸 전체가 아주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요, 항상 그런 회개의 공적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기점이 돼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확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요,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혹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자신의 되지 못한 것을 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런 것이 있는 믿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를 통해서 몸부림쳐 본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또 온전케 됐다고 하나님께 또한 스스로가 입증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문제를 당연히 우리 몸만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 몸 안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서 품겨지는 것입니다. 허물이 가려워지고 죄가 덮여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맛보는 아주 귀한 기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되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 치리에 대한 그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봤다면 처음에는 그 본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독대해서 둘이 만나서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를 내가 우연찮게 봤다. 이거 회개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라는 식의 권면을 드리는 게 좋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다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부분을 좀 공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직분이나 또 교회의 이를테면 수찬에 관한 부분들, 참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하여간 몇 개월 전에 장로가 이렇게 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어느 교회에서.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요. 그런 것은 그 교회 안에 출교당할 만한 그 장로님을 잘 받아주고 덮어줬어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마지막에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 출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이방인처럼 교회 생활 못하도록, 교회 발 디디지 못하도록 세리처럼 취급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들이 처음 율법을 뭔지 모르고 믿었던 초신자와 같이 대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징계나 징책들을 받지 못할 만한 자로 여기고 끝까지 잘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 그 말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질서와 교회의 모든 운영되는 원리,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어야만 해요.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결국에 말 안 들으니까 쫓아내버려. 이방인처럼 여겨. 그거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신앙이 연조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모양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앙이 높은 자처럼 더 이상 대우하지 말고 그를 정말 신앙이 어린 자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냥 일단은 어리니까 놔두고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성경의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징계, 치리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 법에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이런 징책을 받을 만한데 받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초리를 들겠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였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태복음 18장 70번씩 이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하면서 다 그렇게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그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 나에게 잘못한 거, 누군가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죄되고 치리될 만큼 크게 잘못한 그 모든 거 사실 그거 다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손해주고 교회에 손해를 줬던 거 그거 우리가 감수하면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는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용서받았으니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요. 네, 60억 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0억이에요. 60억 빚진 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만 원 빚진 거 그거 받아내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연조가 되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다.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해라. 아니면 너 용서 안 해줄 거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너 용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용서 안 할 거니까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 회개하고 바로 잡아. 그 말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너희들이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여태까지 사도가 됨을 많이 변증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변증했습니까? 12절에 내가 사도가 된 표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 표적, 기사와 능력 행한 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또 뭐를 바라려고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도됨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나타내야 될 자들이 누구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나의 편지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들은 신비에 새겨진 나의 편지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됨을 증거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를 반대하거나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강했다라는 말씀. 여기 이제 강하고 약한 거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강하고 약했다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이렇게 강하게 할 만큼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진 것. 네. 강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자라났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더욱더 주마가 편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의미의 강함과 약함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약해진 것에 대한 말씀 하는데요. 4절에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에 10절에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된 것, 모든 은혜가 족한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것 자체도 은혜였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안에 사실 강하게 해야 할 것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약한 것은 그 약한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고, 강한 것은 그 강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조금 더 그 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강하게 다스림을 받고 강하게 대우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면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요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해라. 예, 시험과 확증이에요. 시험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때 이제 확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확증 그냥 같이 보셔도 되고요. 내 안에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된 것이 잘 통과되면 우리 안에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도 생기고 내 안에 생겼던 그 확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네.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가장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다른 박질하는데 무엇을 가장 원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원했던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 어디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을걸?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래서 확증하도록. 근데 그 확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5절 후반절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가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진짜 행함이 있나라는 것을 항상 체크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요 중요한 원리를 하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나를 스스로 늘 생각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다고 느껴진다.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계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진짜로 눈에 보는 것처럼 그분 눈동자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아야만 해요. 알지 못하면 뭐라 그러니까요? 버리운 자니까요. 이런 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지옥 고통인 거고, 그게 지옥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갔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나타나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당장은 안 나타나도 분명히 나타나고, 적어도 내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도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2시간, 3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 공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2학기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건데, 하반기 아직은 어디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태복음 말세에 대한 부분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 할 때 요거 못한 거 좀 다루고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하여간 그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가 무언가에 미혹을 당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교통하시는지 감동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느낌이 아니라 확신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러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러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죄를 날마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애쓰시면서 죄 짓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점검과,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확신한 믿음, 행함으로 인하여 분명히 판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진리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며 주님을 얻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되겠사오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전심전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쓰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제발이지 기뻐하고 하나 되고 죄짓지 않아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